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전에도 사무엘, 오후에도 사무엘입니다. 하여간 사무엘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보았으니까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응답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을 내가 얻었도다 할 때 그 사무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다,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라. 또 자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아닐 거라고요. 아마도 그 성우 같으면 사무엘아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간사스러웠었는데 어찌됐든 사무엘을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김집사야 하고 부른다면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누가 날 불렀어? 그런데 또 잠들었는데 김집사야. 네?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야. 정말요? 그렇다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난 너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사무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아무나 하고 합니까? 말이 통해야지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는 세상 표현으로 이건 대박이라고 그래요. 대박. 이런 큰 축복을 사무엘이 어떻게 받았는가? 저는 이걸 사무엘이 무슨 공로를 세웠다든지 사무엘이 철야 기도를 했다든지 사무엘이 그날따라 또 남들 안 볼 때 몰래 나가서 밖에서 성전 주변을 청소를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꿈에라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면 사무엘아 이것처럼 김집사야 이걸 할 수 있나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사실은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찾아오고 사무엘만 찾아갔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미리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내 기도 통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으로 죽어야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살아서도 내 기도 통장을 자녀에게 축복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잔고가 꽉 쌓여 있는 것을 자기의 아들 사무엘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의 잔고가 가득 차니까 사무엘은 그런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나는 그 기도의 잔고가 꽉 차 있는 그 기도 통장을 난 받아서 이렇게 복 받았어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집안들 있잖아요. 어느 집안은 교육자 집안, 어느 집안은 무슨 의사 집안, 어느 집안은 법조인 집안, 어떤 집안은 목회자 집안, 뭐 이런 집안들을 이렇게 보면 그 집안의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이 미리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을 후손들이 이어서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니까 훨씬 편하다고요. 굉장히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는 거지요. 그것처럼 부모님이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놓은 것을 그렇게 가서 조금만 손만 보면 금방 샘물을 얻고 거기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이삭이 그냥 쉽게 얻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교 같이 나온 그 동문들이나 동기동창들이, 어떤 친구는 밤을 새워 철야를 기도하는데도, 야, 나는 말이야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도 방언이 안 터져. 나는 이상하지. 나는 방언 받겠다고 5년째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간감이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방언만이 은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받고 싶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막 5년 동안이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그냥 있었는데 터졌어요. 그냥 쉽게, 그냥 그것도 막 몸부림친 게 아닌데 그냥 보니까, 그냥 기도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따따 또스또스 막 이렇게 해갖고 기도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왜 그러는가?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나 부모 잘 만났다 이렇게 자랑하게, 간증하게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심은 축복의 그 씨의 열매를 자녀들이 다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통장을 물려주자 하는 겁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기도 통장을 물려주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 통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거기는 이미 우리 주님이 사인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기도 통장을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통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줄 알아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해. 그래갖고 기도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어. 이런 텅텅 빈 기도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 그 자녀들이 뭘 물려받겠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 통장이 꽉 차가지고 또 새로 막 우리 주님이 막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기도의 잔고가 꽉 차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여, 그 눈물 항아리에 내 눈물을 계수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통장이 잔고로 꽉 차 있기를, 그게 응답받으면 잔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아도 기도한 것은 계속 남아있어요. 아이고 응답받았으니까 나는 잔고가 비었겠지. 아니에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낳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막 아이를 셋이나 주고 딸을 둘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응답을 받은 걸 보면 그 기도했던 게 모두 이제 잔고가 비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도 통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한 것은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그게 지출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 남아있는 건 통장 잔고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통장은 한번 기도해 놓으면 계속 쌓여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통장이 계속 기도를 통하여 가득가득 쌓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 다시 해보세요. 기도 통장을 물려주자. 목사님, 저는 기도 통장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 한나는요, 자기 자녀에게 기도 통장만 물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기록을 남겨줬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나가 자기
남편이 자기만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의 여자가 둘이 붙어 살면 편안할까요? 대판 싸움이 벌어질까요? 여인천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내내 막 궁중 그 비참한 그 치열한 싸움은 한 남자인 왕에게 많은 여자가 붙어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저것을 언제 죽이나, 요 생각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살인의 영이 꽉 차가지고 죽여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인나가 애를 잘 낳고 한나는 애를 못 낳는데 남편 엘가나로부터 그렇게 서로 어이구 잘 지내자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자기의 감정대로만 따라갔다면 분명히 여인천하가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라. 가서 머리채 휘어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어떤 때는 자다 말고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잖아요. 이제 기도하자. 사람들과의 관계나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자꾸만 마음이 한쪽 구석이 뭔가 이상하게 자꾸 빈 것 같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음성이 성령께서 내게 콱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뭐 오늘 축구가 어떻게 됐나 이거 보고, 아니 오늘 뉴스는 뭐야 이런 거 보고 그냥 지나갈 텐데, 이 여자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나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너에게 아이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수심을 싹 거두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은 처음에 아이를 기다리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그 여자의 옆에 사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한 달이 넘어가요. 또 기다리다가 한 달이 넘어가요. 이게 10년을 갔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누구네 집 돌잔치 한다, 누구네 집 백일잔치 한다. 그러면 거기 가잖아요.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와요. 집에. 여러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위로를 해줘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물론 제 아내는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의 그런 서원이 있기 전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뭐 자식 준다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를 기다리잖아요. 당연히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10년쯤 지나고 났더니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주시겠구나. 이게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괜찮아졌지만, 그 여자가 계속 아이를 기다리는 거 엄청,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상상 임신도 하고, 어떤 때는 임신이 됐는지 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조금.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2줄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지. 그런데 제가 제 아내가 2줄이 생겼을 때요, 그게 2줄이라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하여간 검사했더니 뭐 색깔이 바뀌었다나 뭐 어떻게 됐다나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여보 아무래도 내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몇 주 지나더니 그냥 실패해갖고 그냥 핏덩어리가 툭 떨어졌어요. 얼마 동안 울더라고요.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넘겼고 사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일반 가정에는 얼마나 기다릴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런 그 가슴 아픔이 있을 때도 앞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지어다 하고 선포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믿음이 잘 안 올 때 그걸 믿음으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알파하다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뭐 애를 가졌다는 둥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자기 머리는 못 깎는 주제에 남의 머리는 깎아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끈이 이어가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가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멘 하고 딱 받아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말 생겼어. 그 아이가 출생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라가지고 젖을 띨 때쯤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 가장 미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7살, 미운 7살. 요즘은요 미운 5살이래요. 왜냐하면 점점 빨라지거든, 이게 점점. 그러니까 미운 5살이래요. 근데 그 미운 5살 바로 직전에 3살, 4살 이때쯤 되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그 오죽 이쁘면 그러겠어요. 야, 쌀자루를 짊어지고 산은 못 넘어도 아기는 없고 산을 넘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무거워도요, 이쁘니까 무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아기 엄마들이 애를 안고서 이러고 있어서 그냥 그거 얼굴 쳐다보고 눈 맞추느라가 좋아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깨가 아픈 줄도 모르고 손목에 인대가 늘어난 줄도 모르고 애를 안고 있잖아요.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이쁠 때 글쎄 서운한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딱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과 서원했던 거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 순종의 기록이 그 한나의 생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시, 한나의 그 기도의 그 열매로 태어난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원초적인 축복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통장만 물려주지 말고 순종한 기록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한 기록을 물려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한번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딱 바쳤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에는 아이를 또 주셨어요. 이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은 그 위대한 인물, 나라를 구하는 인물을 삼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문에 가정이 아주 축복을 받아 유명한 집안이 됐어요.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동달아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망해가는 나라가 일어나게 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때문에 세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역사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오늘 이 시대까지 사무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이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의 순종의 기록 때문에 그 가정에는 더 아이를 주셨지.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 됐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때문에 그 집안도 유명해졌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덩달아 복받았지. 시대가 지나도 지금까지 사무엘 이름이 일어나니 세계에서도 이런 유명한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의 기록이 있으면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그것을 순종하여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기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그 어머니의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 자신도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려고 하는 기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려고 하는 기도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이에요 15장 10절 11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겠대요. 사울을 죽이겠대요. 사울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밤새워서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일도 아니고, 이게 지금 내 자식 일도 아니고, 이게 지금 내 사업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사울이 그렇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이 사무엘의 기도에 그 모습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내 인생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무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철야 기도라도 하고 금식 기도라도 하고 울고불고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고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때문에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더 좋게 하시고 그 일에 사무엘을 써주시고 사무엘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써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기도의 축복의 이 생수의 그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생명수에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쫙 내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청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는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축복의 자리에서 그는 겨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유산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유산이 가는데 이 유산을 받지 않고요, 자기는 하나님과는 결별하고 세상 그 재미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그는 등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지금 생명수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시냇가의 물만 거기다가 한번 뿌리만 딱 내리면, 그러면 여러분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걸 놓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출생은 비천하고 그는 모든 것에 사울보다는 뒤떨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고 사무엘이 쏟아놓은 그 기도의 그 젖줄과 같은 그 생명수가 흘러갈 때 다윗은 거기에 자기도 같이 거기에 기도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질 않아요. 왕이 돼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엄청 줬는데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그걸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고, 다윗은 비록 미천하게 시작했지만 늘 하나님의 축복에 그 강가에 심긴 정말 복받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딱
딱 보면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젖줄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야 돼요. 이런 축복의 젖줄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야 돼요. 이런 축복의 젖줄이 우리나라에 흘러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재헌국회를 딱 시작할 때 그때 재헌국회 처음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헌국회 때 재헌 헌법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독립을 주시고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떨치는 나라가 되자고 다짐하고 헌법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만든 그 재헌국회 처음에 이렇게 기록한 기록물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기도의 그 모습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쭉 보시겠지만 제가 잠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속기록 제1의 제1호 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사회를 보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여기에 이랬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록 여기에 열거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재헌국회의원들이 동의와 제청을 하여 그래서 여기에 그 사회를 보던 이승만 박사가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헌국회 시작이에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도의 첫 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사무엘의 집안에 한나의 기도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 축복의 젖줄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다윗처럼 집안의 명문가로 일어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등 돌리고 사울처럼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드려요. 첫째, 기도의 통장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둘째, 순종의 기록을 남겨주자는 거예요. 셋째,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언제든지 남겨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51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겉으로는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세계 역사에 남는 그런 독립된 신생국가처럼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그 독립은 일제의 치하로부터 벗어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일본 땅에 원자탄이 펑펑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됐어요. 이렇게 독립한 나라,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 우리나라의 정말 기독교 인구는 미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헌국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제창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시작하자고 했던 그 민족이요 그 나라인데 이승만 박사도 기독교인이고 김구 선생님도 집사님이고 조만식 선생님도 장로님이 이런 나라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의 젖줄에 뿌리를 내린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젖줄에서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세계 열강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어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 북한에는 절대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겨처럼 날아다니니까 복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가난뱅이 나라가 됐어요. 소말리아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거지 나라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남북을 딱 보면서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복받는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